이제 그 배운 성품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품, 성격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성격과 성품이 어떻게 다른가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격은 인간이 가진 본래 성품이라면, 성품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본성입니다. 성격은 내가 주인이 된 감정이라면, 성품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감정입니다. 성격은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믿음에 따라 움직입니다. 성격은 요동치는 무질서한 마음이라면, 성품은 훈련되어 질서가 잡힌 마음입니다. 성격은 감정의 고를 따라서 흘러가지만, 성품은 사명과 헌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격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지만, 성품은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마음입니다. 성격을 가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본성 가지고 따라 살면 성격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품을 가지려면은 오랜 시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격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허물어져가는 집과 같다 할 것이고,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세워져가는 집과 같은 인생입니다. 성격과 성품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지난 시간 배운 것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져 갑니다. 혁명으로 세워지는 나라도 아니고 촛불로 세워지는 나라도 아니고 수많은 경제 수출로 세워지는 나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성도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두 번째, 좋은 성품이란 어떤 것입니까? 좋은 성품이란 한마디로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입니까? 갈등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좋은 성품입니다. 좋은 성품은 갈등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어떤 위기와 갈등을 만날 때에 우선 자연스러운 내 감정이 생기죠.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더 좋은 감정은 무엇일까?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감정도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말도 할 수 있고 저 말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위기와 갈등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할 때에 거기에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걸 선택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을 선택할 때에 거기에 성품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성품이 쌓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또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품 치유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품 치유란
나의 성품 형성에, 나의 성품 형성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는 치유 과정입니다. 지금 나의 이 성격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린 시절, 처녀 시절, 그리고 세댁 시절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친정 식구들과의 관계,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관계,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이런 속에서 내 성격이 만들어졌어요. 과거에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내 성격도 많이 삐뚤어지고 모나고 가시나무 같은 성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마주보는 거예요. 회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내 마음속 열등감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막 조급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불안해지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를 곰곰이 정면 돌파하는 거죠. 과거의 상처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행동을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성품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더 좋은 방법으로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품 치유 과정이에요. 실제로 저희 집사람도 이 성품 치유 과정을 2년 동안 밟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편해요. 다 좋은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29의 과부가 되어서 제가 장남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집에 시집을 왔으니 하여튼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하여튼 삼천포 내려갈 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긴장하는 것보다 집사람이 훨씬 더 긴장해요. 그래 갔다 오고 나면은 명절 지내고 나면은 하여튼 한 일주일은 집에 냉기류가 돕니다. 이게 이제 내가 볼 때는 별건 아닌데도 이제 집사람은 너무 긴장하고 그 이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제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벌써 이제 결혼한 지 31년이 지나가는데도 이제는 안 그래요. 전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런데도 그냥 눈만 감으면 그게 엊그제 일처럼 생각이 나는 모양이에요. 지금은 어머니하고 집사람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대하기도 하고 별거 아닌데 아주 짜증을 내기도 하고 말을 아주 어떤 경우에는 거칠게 하고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또 나도 성품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또 성격으로 대해가지고 나도 그냥 한마디 하고 나면은 서로 상처를 주어서 각방을 쓰고 그러면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눈치를 보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품 치유 과정을 통하여서 사실 이제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남편도 어머니 편이 아니라 이제 아내를 충분히 이해하고 객관적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자유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 성품 치유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인식이 달라지고 그런 감정이 지금도 생기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지금은 어머니가 옛날 어머니가 아니잖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감정을 다스리니까 말도 달라지게 되고 관계도 달라지게 되고 분위기도 달라지면서 많은 것이 좋아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인생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고 불행한 관계가 불행한 인생을 만듭니다. 관계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돈이 아니고요, 외모도 아니고요, 성품이에요. 성품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품을 배우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은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성품 치유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감사의 성품으로 치유하기입니다. 성품 가운데에서 감사의 성품이 있어요. 이제 10월 달에
성품 주제가 감사인데요. 사실 이제 미리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 반대의 성품을 가진 분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불평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거 성격이에요, 성격. 뭐가 실제로 불평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그 습관이 그렇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은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9가지 감사한 일보다는 한 가지 그 모자란 거 그거 꼭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 성품으로 인하여서 자기도 잘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 가까이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워지죠. 그런데 그런 거 모르고 왜 나를 왕따시키냐고, 왜 나를 이렇게 차갑게 대하냐고 자꾸 사람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제 그런 식구들, 이는 어떡합니까? 한 지붕 밑에 사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그 가시나무처럼 찔러대는, 그러면서 자기 성품이 문제가 있다는 거 모르고 자꾸 남 탓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감사의 성품을 배우면은요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표정이 달라지게 되고 떠났던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와요. 작은 어린 새들이 나뭇가지에 들어와서 쉬고 싶어 하는데 가시 때문에 이게 실로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람만 불면은 차가운 바람 소리만 들리고 외롭고 괴롭기만 할 뿐이죠. 왜 그런데요? 나에게 이 가시나무가, 이 탱자나무가 가시 같은 게 많아서 그런데 자꾸 새들을 탓하고 계절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성품을 배우는 것이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성품을 치유함으로써, 나의 성격을 치유함으로써 관계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번, 성품 치유, 정확히 말하면 감사의 성품 치유는 과거의 상처에서, 두 번째, 현재의 불만족에서, 세 번째는 미래에 만날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합니다. 감사의 성품을 배우면은요,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나이가 50, 60이 됐는데도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른인데 속은 애예요. 속에 들어가면 애가 울고 있어요. 애가 외로워하고 있어요. 애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남자 집사님은 보험회사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런데 보면은 아내가 안 보이면은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리고 하여튼 밖에서 절대로 안 먹어요. 집에서 하여튼 아무리 뭐 힘들어도 아내 보고 밥상 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도대체 남편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근데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그 성장 배경 이야기 나누기 해서 서로 좀 이야기를 차를 마시면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아빠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아이들을 키워야 하니까, 새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그 과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야 아이를 키우니까 과외를 한 팀만 해가지고는 돈이 안 되니까 막 무리해가지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 갔다 와도 밥 차려주지도 않고 그냥 늘 식은 밥 먹고 그렇게 엄마 얼굴을 제대로 마주볼 수도 없고, 엄마는 엄마대로 이제 고생을 하는데 그 사춘기 때에 엄마 품이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못 받고, 그리고 또 형은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의과대학에 의사가 됐는데 이 친구도 아주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대학도 나오고 또 보험회사도 다니는데 엄마가 늘 형하고 비교를 하니까 늘 이 못난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도 못 받아보고 따뜻한 밥도 못 먹어보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누적돼 있다가 장가를 갔는데 이제 그 엄마의 바랬던 그 바램이 아내에게 다 투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른대요. 전 몰랐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측은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그도 울기도 하고, 그 아내가 이제 여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결혼해서 3년 동안 살았는데 남편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걸 몰랐대요. 그 맨날 집에 들어오면 남만 보면 밥 그러고, 그리고 뭐 이 덩치도 큰 사람이 맨날 이렇게 치마폭 잡고 막 아내만 찾고 그러니까 이게 뭐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게 아니라 감옥 생활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좀 보듬어주는, 실제로 서로 이제 껴안아주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아내를 못 살게 굴고 있는지 자기도 자기를 몰랐어요. 자기 과거의 상처로부터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거의 상처를 이제 마주보는 거죠. 마주보면서 내게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찌르는 가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 아내에게도 그렇게 이해한다고 또 달라지진 않아요. 금방 이걸 일단 들었으니까 적어도 이제 밥 차려달라 그러면 불평하지 말고 적어도 5년 동안은 그냥 차려주시라고, 사랑이 어느 정도 채워질 때까지는, 그냥 채워지고 나면은 좀 이제 자유하게 돼요. 그러면 아내가 이제 집에 안 들어와도 뭐 좀 늦게 들어와도 또 밥을 안 차려 먹고 혼자 차려 먹으라 그래도 그 말이 그렇게 크게 서운하게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참 그 가족 분위기가 밝아지고 행복해지는지. 성품 치유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또 현재의 불만족에서 괜찮게 사는데도 식구들도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도 왠지 표정이 밝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지도 못하고 왠지 불만스럽게 그런 표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물으면 자기도 자기를 모르겠대요. 왜 그러는지, 무의식이 지금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미래에 만날 불안 때문에 지금 괜찮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과도하게 막 보험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입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그냥 보험을 막 10여 개, 20개 막 그렇게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게 살아가요. 그저 필수적인 거 한두 개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미래 불안증 때문에, 그리고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그러니까 짜증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의 불안감, 조급함, 불평하는 마음, 잘못된 습관, 성품, 이런 것들에 포로가 되어서 그래요. 그런데 감사의 성품을 배우게 되면은 이렇게 불안하게 움켜쥐고 있던 것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거 꼭 움켜쥘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자유롭게 놔버리게 되고 이 자유로운 손으로 옆에 있는 사람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게 되죠. 이것이 이제 감사의 성품을 배우는 그런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면은요 내일 죽더라도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다, 내가 누린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걸 진정으로 느껴본 사람은 뭐 좀 아프더라도 아픈 것보다는 좋았던 게 더 많았는데 그렇게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감사의 성품을 배운 사람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없으면 새로운 시작도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과 저 사람과 참 좋은 관계를 한번 새로 시작해 보고 싶다. 그렇다면 감사할 거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다가가야 관계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건 진리예요. 어디에나 다 적용되는 겁니다. 새로운 구역 식구하고 좋은 관계를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까? 저 친구하고 한번 친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새로 시작해 봅시다. 친구합시다. 그런다고 그게 금방 안 돼요. 가만히 관찰해서 좋은 점, 감사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감사할 제목을 마음에 준비해서 다가가야 그분도 마음 문을 열고 좋은 관계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점이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때에 제가 우연히 보았는데 그거 참 감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감사할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사람도 마음 문을 열고, 지난번에 그 관계 맺기 테이프 요법 말씀드렸죠. TAPE. 맨 먼저 감사, 첫 번째가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또 다른 이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사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탁을 좀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4단계로 진행될 때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새로워지면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소중합니다. 왜 소중합니까?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중해요. 영원히 산다면은 별로 소중하지도 않습니다. 소낙비가 올 때에 물이 귀합니까? 가물 때에 물이 귀한 것이죠. 우리 인생이 기껏해야 100년을 못 살아요. 짧은 인생입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도 모자라는 시간에 원망하고 짜증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삶을 피곤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면은 그런 시간을 가능한 한 짧게 만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리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왕을 4사람 바꿔가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이 되었을 때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말을 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내가 쌓은 선을 그대로 마지막에 평강으로 누릴 것이다. 그리고 시편 31편 19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많이 예비해 두고 계세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왜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남 원망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해버린단 말입니까?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더 많이 가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모든 세포가 살아난답니다. 생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자기 몸을 축복해 주면서 감사하십시오. 내 머리를 붙잡고 머리야 여기에 붙어 있어서 감사하다, 팔아 이렇게
이렇게 아직까지 관절염 안 걸리고 잘 집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다리야 수고한다. 감사하다. 오늘도 어디를 다니든지 네가 좀 수고를 해주렴. 배에다 있고 심장아 지난밤에도 잘 띄워줘서 고맙다. 위야 내가 좀 과식을 하는데도 잘 소화해 주니까 고맙구나. 가능한 한 좀 줄이도록 노력하마. 하면서 자기 장기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손을 얹고 이렇게 하나님 내 다리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두 눈이 아직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귀를 잡고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듣지 못하면 예배 시간 가서도 설교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들릴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야 네가 수고가 많다. 고맙다. 자기 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감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신기하게도요 세포가 깨어난대요. 세포가 살아난대요. 이 말을 저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뇌가 이 머리에만 있다고 생각하죠. 몸속에 두뇌가 있습니다. 몸속에 두뇌가 있어요. 이걸 누가 잘 아느냐 하면은 예술가들이나 장인들은 알아요. 몸으로 기억한다는 말 아시죠? 머리로 기억하지 무슨 몸이 기억하냐? 아니에요. 몸이 기억을 해요. 몸속에도 기억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몸속에 들려주면 몸이 들어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요 팔, 다리도 말을 들어요. 그래서 몸에 대하여 신체 장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고한다. 자기 몸 지체를 때로는 좀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그러면은요 이 몸의 세포들이 진짜 살아난대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건강해지고요 이렇게 혈류 흐름도 따뜻해지고 잘 되려 면역력도 그래서 증가되고요. 감사하면은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생의학적으로 그렇대요. 감사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모든 세포가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에 앉아서 뭐합니까? 텔레비전 틀거나 핸드폰부터 보지 마시고 이렇게 자기 몸을 자꾸 축복해 주시고 고맙다 고맙다 그리고 세수하면서도 발을 씻으면서도 목욕하면서도 아이고 고맙다 고맙다 이렇게 자기 몸에 대하여 장기들에 대하여 자주자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란 무엇입니까?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자, 이 감사 정의를 같이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도움이 된다는 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거예요. 무거운 물건을 들어줘서도 고맙지만은 그냥 말하지 않지만 내 곁에 있어주니까 힘이 되고 든든한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런 도움을 받았을 경우에 적당한 시간대에 당신이 그 어두운 시간 혼자 갔으면은 두려워서 제가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는데 내 곁에 있어줌으로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엑스레이도 잘 찍고 그렇게 MRI도 잘 찍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또 어떤 경우는 카드를 써서 표현하고 문자를 보내서 표현하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도 그냥 말은 못하더라도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서 마음을 전하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말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면은 감사의 마음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그래서 반드시 종은 울려야 종소리고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남편에게도 구역 식구들에게도 교육자들에게도 또 다른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작은 거라도 내가 이런 도움을 당신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걸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표현해주세요. 그러면은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행복해집니다.
이 감사에 인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내 뜻은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행복하고 싶으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실제로 선합니다. 우리 편견 때문이죠. 그러므로 더욱더욱 부지런히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성품을 배우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7번째, 감사의 유익. 5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어디 5가지만 있겠습니까? 500가지도 넘죠. 생각해 보면은. 감사의 유익. 첫째, 리더십이 생겨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리더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요, 만일에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 불평하고 서운하다 이런 말 제가요 한 10번만 설교하면은요, 목사님 좀 나가주십시오, 이런 여론이 교회 안에서 자연히 생길 겁니다. 쫓겨나려고 자기 무덤 파는 짓이에요. 불평 원망하면은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엄마도 엄마 자리는 끌어내리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존경받는 엄마가 되려면은 그래도 감사하다, 참 고맙다 이런 말을 많이 하면은 아이들이 엄마를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 이 자식아, 그것도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다른 아이는 다 이렇게 직장 다니는데 너는 월급 그밖에 못 받냐? 이래서 자꾸 비난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아이고, 우리 엄마 맞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마음으로 엄마의 자리에서 그냥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감사를 많이 하면은 자꾸 존경을 받고 리더십을 자연히 가지게 되는데 불평 원망하면은 그 자리에서 자꾸 내려올 수밖에 없다. 2번째, 얼굴이 예뻐져요. 얼굴이 예뻐져요. 피부색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정입니다. 비싼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정이에요. 웃는 표정보다 더 밝은, 더 좋은 화장품은 없습니다. 아무리 외제 화장품을 바르고서도요, 찡그리고 남 저주하고 화난 얼굴 해보세요. 아주 그냥 흉물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좀 화장을 잘 못해도요, 환하게 웃고 할 때마다 칭찬하고 고맙고 그 웃는 모습이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감사하다면서 얼굴을 찡그릴 수 있겠습니까? 고맙지요. 그래도 감사하지요. 받은 은혜가 많은데요. 이런 말을 하는데 얼굴이 미소를 안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미소를 짓는데 얼굴이 밝아지는데 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미소를 짓고 웃고 그러면은 예뻐요. 진짜 예쁩니다.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은 예뻐진다는 거예요. 3번째로는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다면은 세포가 깨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증가되니까요. 그러면은 감기도 잘 안 걸려요. 막 화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내 속에 독소가 생깁니다. 피가 탁해져요. 실제로 그래요. 피가 탁해져요. 막 분노하고 화난 상태에서 말할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숨을 채집해가지고 이렇게 냉각시켜 채집해 보면은요, 색깔이 아주 탁합니다.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막 이야기할 때 입에서 나오는 그 공기를 채집해서 농축해 보면은요, 색깔이 연하고 밝아요. 우리 몸이 굉장히 화학적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면은요, 세포가 깨어나서 건강해진다. 그 다음에 감사하면은 관계가 좋아져요.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뭐라고 입만 열면 그래도 감사하죠. 이렇게 참 기쁘죠. 그분이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죠. 그 덕분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참 훌륭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누가 그 사람 싫어하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칭찬하면 지나가다가도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또 듣고 싶어하고. 사람은요, 칭찬에 굶주린 존재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칭찬하면은요, 귀를 기울이고 고마워하고 그 사람을 아름답게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먼저 혜택을 주고 싶어 해요. 줄 서서 이렇게 옛날에 기숙사 밥 먹을 때에 늘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면은 식판 들고 좀 더 주면 좋겠는데 또 다른 학생들이 있으니까 다 조금씩 줘요. 반찬이 좀 잘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먹었으면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러나 기숙사 밥은 먹어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요. 막 큰 소리를 내고 막 그렇게 감사함을 표현하면은, 배식을 하고 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좀 남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이 남정우 이리 와 그래가지고 더 줘요. 감사하면은 더 먹어요. 뭐 그런 일 여러분 뭐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5번째,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교회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합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시죠? 참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쑥쑥 성장해요. 그런데 그걸 설교라고 하나? 목사님들은 뭐 주일날 한번 하고 평일날 뭐 하나? 뭐 이렇게 계속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해보면은 자기 믿음이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나중에는 믿음이 다운되면은 내가 이후에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까지도 자기 속에서 생겨나요. 스스로 판무덤이죠. 감사할 때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것입니다. 감사의 유익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이 연습을 많이 안 해서요, 이 감사보다는 이 불평에 익숙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건강한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건강합니까? 어떻게 저렇게 참 두 발로 잘 걸어 다닙니까? 질문 안 하던 제자들이 소경된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언급은 한 번도 안 하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 보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 이 고질적인 이 습관이 우리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 20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20가지나?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만큼 내 성품이 지금 많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20가지가 뭡니까? 200가지, 2000가지도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그게 건강한 성품인데, 20가지를 어떻게 찾아내지? 한 2가지 하고 나니까 할 게 없는데? 그 정도로 지금 내 이 성품이 불평할 거리 찾아보라 그러면은 20가지가 뭡니까? 200가지도 다 찾아내죠. 그만큼 지금 나도 모르게 이 내 성품이, 그 성품 가지고 살면서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릇이 더러워져 있는데 그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거 부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 성품을 감사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나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 목록 20가지를 찾아보세요. 뭐 큰 거 필요 없어요. 이것도 감사하고 작은 것들 자꾸 적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요, 정말 행복한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 일기를 쓰고 있어요. 일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매일 쓰는 습관을 그냥 가지고 있는데, 그냥 하루에 일어났던 일들을 쓰다가 어느 순간 다 쓴다고 좋을 게 뭐 있냐? 누굴 위해서 쓰냐? 이거 쓴다고 해서 뭐 내가 달라지는 게 뭐 있었냐? 뭐 기억력을 좋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됐겠지만은, 아니다, 이제부터는 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 일기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뭐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건 그냥 안 써요. 안 쓰면 시간 지나면 사라져 버려요. 그냥 고마웠던 일, 성도들 가운데서도 훌륭했던 사람들, 그리고 참 인상적이었던 기억해 두어야 할 좋은 말씀들, 이런 것들이 꼭 있었거든요. 그걸 메모하기도 하고 그걸 일기에다 남겨요. 그러면은 울적할 때에 그 나의 감사 일기를 꺼내가지고 그냥 읽다 보면은, 맞아,
참 지금은 내 마음이 울적하지만 몇 월 며칠 참 고마운 일이 있었지, 참 그때 그분 고마웠는데, 나를 위로해 주셨는데, 전화를 걸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 마음이 밝아져요. 밝아지면은 또 다시 이렇게 의욕도 생기고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일기 쓰는 것을 한번 권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늘 감사한 것은 바위에 새기고 서운했던 것은 모래에 새겨서 날려버리시고, 그렇게 살아야 내 성품이 건강해지고, 내 성품이 건강해지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내 삶도 더욱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